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64번째 시간입니다. 평화에 관한 일입니다. 최근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 중에 나 오늘 우울해서 빵 샀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거 듣고 뭔 짓거리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공감 능력을 테스트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 좀 뛰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뭐가 우울했어? 이렇게 묻겠죠. 무슨 일이 있었어? 왜 우울했어? 이렇게 그 우울하다는 말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러나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무슨 빵 샀어? 어디서 샀어?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말이 제가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작년에 나온 책 제목입니다. 나 오늘 우울해서 빵 샀어라는 미국의 작가가 이제 로맨틱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공감 능력을 꼽았죠. 그래서 이제 그 공감 능력을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로 나 오늘 우울해서 빵 샀어 이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요, 이 공감 능력을요, 대부분 이 감성적인, 이 감정적인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이성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해야 되는 거예요. 똑똑해야 공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공감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려면 똑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이 막 울고 있으니까 나도 울어 이런 게 공감 능력이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그 의도를 파악을 해야 그 공감을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근데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이제 감성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감성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공감 능력은 이성적인 능력이고 그거는 똑똑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무식하다는 소리는 아니고 그쪽 방면의 머리가 뛰어나다는 이야기예요. 공부머리는 있는데 일머리는 되게 없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울해서 빵을 샀다는 말을 한 사람은 내가 우울하다는 감정을 말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의도잖아요, 그게. 근데 이제 듣는 사람이 그 빵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지적인 능력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참 이런 현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걸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몇 군데, 한 두 군데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외우고 또 인용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눅들지 말고 뭐든지 이제 하라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으니 도전해라. 포기하지 마라. 이런 식의 결론에 도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아니라 이 빌립보서를 지은 사도 바울이 어떤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말씀을 보면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 말씀이 나온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해지든지 다 살아낼 수 있어.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막 산도 막 옮기고 막 다 할 수 있다. 부자도 될 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형편에 처해지든지 다 살아낼 수 있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그 기독교인들의 생활 양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서신서들을 보면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라 이런 말씀들이 자꾸 나오죠. 그게 뭐냐면 막 더 많이 가져라 막 축복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면 이건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야?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뭐 가난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 오늘 결석을 많이 하셨어요. 오늘 하셨는데 이래도 뭐예요? 그냥 뭐 오늘은 이런 날인가 보지. 그러니까 전하면 되는 거고 또 많으면 많은 대로 기분 좋게 또 전하면 되는 거고 또 없는 건 아니니까 또 기분 좋아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일에 교회를 한 번씩 와보셔야 돼. 이게 얼마나 제가 기쁜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면 궁핍도 풍부도 비천도 존귀도 배부름도 배고픔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살아낸다. 그래서 그걸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할 수 있다는 건 모든 것을 막 능치 못할 것이 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감당해낼 수 있다. 살아낼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게. 자, 또 한 가지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찬송도 있죠. 할 수 있다 하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게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그죠? 믿음을 갖고 뭐든지 하면 다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보면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이렇게 묻죠. 근데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능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네가 믿는 나, 뭔 말인지 아시죠? 네가 믿는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찬송에도 있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근데 그 하나님을 보고 뭐예요? 혹시라도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이러니까 뭐 장난 아니야? 내가 그걸 못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뭐예요?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버리고 그 말씀의 원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경우들 참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견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해드릴 거지만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외우고 있는 말씀들 중에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성경 위에 말씀 위에 이렇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잘못 해석한 말씀 위에 세워지면 그게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보시고 올바로 해석하는 것을 진짜 이렇게 집중을 하셔야 되고 또
베레아 사람들은 뭐 신사적이어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가서 상고했다 그러죠. 상고했다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잘못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빵을 샀는지가 아니라 왜 우울한가가 중요한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나의 느낌, 나의 감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 오시면서 갑자기 성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울어요. 네, 울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셨다. 예수님이 울었대. 하나님의 아들이 울었대. 여기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런 말씀을 보면 이건 예수님의 인성이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성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운 게 중요해요? 에?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왜 울었는가가 중요하죠. 왜 울었는가? 그럼 왜 울었느냐? 오늘 나오죠. 너도 오늘 42절 말씀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망할 거다. 반대로 평화의 일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예루살렘의 멸망 때문이며 예루살렘의 멸망은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이 우셨다가 아니라 평화에 관한 일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걸 몰라서 멸망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에 관한 일이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 답답한 거예요.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냥 울었다만 보이는 거죠. 그걸 오늘 살펴드릴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 앞에 성경 보시면은 3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38절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들이 하늘에는 평화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화에 관한 일, 그러니까 앞서 38절에 평화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평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앞두고 가는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찬송했던 그 찬송이 누가복음에 한 번 더 나옵니다. 한 번 더 나와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그 천사들의 찬송과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찬송이 내용이 어때요? 똑같죠? 거기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영광과 평화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영광과 평화. 그러면 왜 이 두 단어가 같이 붙어 나올까요? 이게 뭔가가 관계가 있으니까,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이 두 단어가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단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네.
자, 이사야 1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박국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요 말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 같은 말인데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말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단어가 서로 이렇게 혼용되어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건 참 하나님. 그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안 보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되면 그건 이제 영광,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을 영광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역설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패러독스라는 단어 아시죠? 영어에서. 뒤에 보면 독스라는 단어 있죠. 그게 영광이라는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파라, 독사 이게 합쳐진 게 독사가 영광이라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자,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자, 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가장 적절하게 사용한 성경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셔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네. 그걸 알게 됐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18절에서 다르게 표현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나타내셨대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대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히브리서에 가면 영광의 광채 그리고 본체의 형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육신으로 오셔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지를 어떻게 해요?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 자식들 결혼시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돈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뭘 봐서 알아요? 요 자식 보면 알아요. 희한하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진짜로 거의 왜냐면 자식들은 부모들을 빼다 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자기 부모의 뭐예요? 영광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성경에서 사용합니다. 그런 단어들을. 그래서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 그렇다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지만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내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독교 성경적 행복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면 잘 들으세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성경은요, 행복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화목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맺는 걸 화목이랍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아래로는 사람과 화목하면 그게
행복이라는 말과 바꿔 쓸 수 있죠. 이 행복관을 솔로몬이 아주 잘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런 식의 대조는 항상 네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마른 떡을 먹고 화목한 사람도 있지만 마른 떡을 가지고도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제육이 있음에도 화목한 사람이 있고 제육이 있음에도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네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제육이 있느냐 마른 떡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화목하냐 다투냐 이거의 문제인 것이죠. 예. 자, 그러면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부부가 화목해야 되죠. 부모 자식 간에 화목해야 되고, 그리고 형제 간에 뭐 해야 돼요? 화목해야 됩니다.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는가?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화목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서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서로를 잘 알아야 돼요. 남편과 아내를 예로 들면 남편은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내 역시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서로를 잘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잘 알 수 있어요? 에? 대화를 해야죠. 말을 해야죠. 대화를. 그리고 대화의 핵심은 뭐예요? 대화의 핵심은 씨알데기 없는 농담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나 오늘 우울해서 빵 샀어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대화의 핵심은 나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를 말하는 거. 대부분 대화를 하다 보면 니 때문이다 이렇게 자꾸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건 싸움이지. 대화의 핵심은 내가 어떤 사람이며 내가 무엇을 좋아하며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매일매일 조금씩 바뀌죠. 그런 거를 해. 그래서 여기까지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청소라고 치죠. 나는 네가 청소를 잘했으면 좋겠어. 그건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상대방에게 원하는 거지. 청소를 잘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뭘 좋아하는 거예요. 깨끗한 걸 좋아하는 거죠. 난 정리된 집을 원하고 정돈되어 있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집이 깨끗한 걸 좋아해 라고 말해야죠. 네가 청소를 해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근데 상대방은 때려 죽여도 청소를 깨끗하게 못해. 안 돼. 그러면 누가 하면 돼요? 그럼 지가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 뭐예요?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은 지저분함도 잘 참는 사람이고 나는 깨끗하게 해서 결벽증 걸린 사람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어느 정도 허용해가며 맞춰가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잘 알아야 되지만 중요한 건 진짜 서로를 잘 알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또 들으세요. 전 배가 고프면 화가 나는 사람입니다. 그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몰랐어요. 저도 한 1년 됐나? 이제 안 지가 한 1, 2년 된 것 같아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아니 막 진짜로 막 이렇게 머리 끝까지 막 화가 나요. 뚜껑이 진짜 열리는 느낌. 막 누가 막 조금만 막 이래도 막 해가지고 집사람하고 자식들하고 엄청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들이 마음에 안 들고 막 집이 엉망진창이라 막 그래. 근데 또 어떤 날은 집이 엉망진창이라도 잘 또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뭐 하다가 책을 보다가 책에서 이제 발견하게 됐죠. 뭐 그것도 하나의 은혜죠. 책을 보다 뭘 알게 됐냐면 여러분들 이게 정신병원 같은데 상담 가잖아요. 그럼 정신병원 의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 것 같으세요?
예? 운동해라입니다. 운동해라. 체력이 딸리면 인격이 못 따라와요. 예.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막 참을성 없이 막 화내고 막 짜증 부리고 이러는 거요. 거의 대부분 체력이 없어서 그래요. 체력이 없어서. 운동하라 말을 제일 많이 한대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읽다 보니까 거기 나왔어요. 못 먹으면 배고프면 화내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 맞아요. 그래서 이 실험을 해봤죠. 실험을 해봤는데 맞더라고요. 교회에서도 한번 그래가지고 몇 번 사고를 쳤어요.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 기도회 이럴 때는 빈속에 이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예민합니다. 엄청나게 예민해가지고 막 예배 중간에 승질내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조금 먹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웃음으로 그렇게 들으시지만 여러분들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몰라요. 정말로요. 그래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나를 알고 그리고 솔직하게 나에 대해서 뭐예요?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편 안 들어주면 삐지고 막 화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왜 내 편 안 들어줘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 이해되세요? 솔직하지 못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나는 누가 내 편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게 솔직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서로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면 서로 맞는 부분이 있고 서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 쉽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닭 다리를 좋아하고 난 닭 가슴살을 좋아하면 천생연분인 거고, 그죠? 그래서 나는 둘 다 닭다리를 좋아하면 뭐 닭다리만 따로 팔더만요. 돈 좀 주고 그거 사 먹으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꼭 참고 있는 거라. 나는 닭다리 먹고 싶은데 꼭 참아 닭다리 좋아한다 소리는 못하고 그냥 그러지 마시라고요. 왜 그 스스로 그렇게 사시냐고. 자, 이러한 기독교적 성경적 행복론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신 거예요? 자기가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심으로 뭐 하자고? 니랑 나랑 뭐 하자고? 행복하자. 화목하자. 나 이런 하나님 몰랐지? 그동안 몰랐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기 소견내 옳은 대로 그렇게 섬겨왔던 거 아니냐. 이제 뭐 하자는 거야? 내가 아들을 보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확실하게 말해주고 보여주고 증명할 테니까 이제 너랑 나랑 뭐 하자? 화목하자. 그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라고요. 화목하자. 그러면 하나님을 그전까지는 아는 사람이, 본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그전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 했어요? 아니잖아요. 있다 했잖아요. 그럼 왜? 뭐 때문에? 어떻게 해, 그러면 하나님? 자기 성경을 보고 자기가 뭐 한 거예요? 상상한 거죠. 상상.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그 여러분들도 집에서 보면은, 부부 사이에도 보면 그런 거 많아요. 우리 남편이 이런 걸 좋아할 거야. 우리 아내가 이런 걸 좋아할 거야. 그래서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줬다가 욕 디겨도 먹고 막 또 싸우고, 그날 밤 또 싸우고.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전부 상상만 하는 거예요. 상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28절 마지막 부분,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진리야, 참 하나님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참되신 이는, 나를 보내신 이는 참 하나님이야, 진리야, 이런 단어예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알아. 왜냐하면 나는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야. 그러면 이 말은 뭐야?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가 다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 하나님 모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며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상상하고 추측하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건 다 하나님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불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로 무서운 우상 숭배입니다. 이름은 같은데. 구약의 우상들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이름도 다르고 형상 생김새도 다 다르고, 그것도 다 뭐예요? 지어낸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우상을 할 때 항상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그건 나무를 깎고 돌을 깎고 단순히 그렇게 해서 사람의 손으로 지었다는 게 아니라 그 신 자체가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근데 누가 만든 거? 사람이 만든 거죠. 왜? 상상한 거니까, 생각한, 추측한 거니까. 신이 있다면 이렇지 않을까?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지 않을까?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런 우상은 없어요. 그런 우상은 없는데 뭐냐면, 여기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20명 있다 칩시다. 20명이 있으면 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성령. 그러니까 20명이 있으면 신도 몇 개? 20개. 그 다 우상.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아이고 이놈 인간들아 이러고 이제 아들을 보내셨죠. 근데 그 아들도 뭐예요? 죽여버려요. 그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참 하나님. 그런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나타낸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자. 나 이런 하나님, 나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야. 그러면 너희가 죽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살릴게. 그러니까 너희가 뭐 하라고? 죽어라. 살릴게. 그러면 다시 성경적 행복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유는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 다음은 뭐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죽으면 하나님과 화목하여 그 상태를 평화라고 합니다. 평화. 그래서 영광하고 평화는 항상 붙어서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내가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게 평화이기 때문에 영광과 평화가 같이 붙어 나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협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평화를 이루었다.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죠. 그런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아, 저렇게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를 알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죽겠죠. 그리스도와 같이. 그러면 그게 화목, 평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평화에 관한 일이 오늘 말씀 다시 있고 42절.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지만 지금 네 눈에 어떻게 됐다 그래요? 숨겨졌다 그래요. 왜 숨겨졌어요? 숨겨졌어요? 과연? 보아도 보지를 못해. 안 봐. 안 보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을 나타냈는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그가 나타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자기 상상이 너무 강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 내가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이렇게 왔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달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 내 생각을 지워야 되는데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지워버리는 이런 모습인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문제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다음은 그러면 나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각자 가면을 쓰고 살아가면서 그 가면이 나의 본 모습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가면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씌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진짜 내 모습이며 그걸 벗은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이거 휴대전화 있잖아요. 사진 찍고 막 보정을 하더만요. 저는 이제 보정하는 게 너무 귀찮고 재주도 없고 그래가지고 안 하거든요. 근데 사진을 찍으면은 보면 저도 나이를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했는데 뭐 저희 아들내미 보니까 뭘 만지고 해가지고 뭐 완전 막 아주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오케이,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건 자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아닌데 자기가 그 사진에 있는 자신이 진짜 자기 얼굴이라고 믿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근데 이건 우리 외적인 모습이지만 여러분들 우리 내면의 모습은요 더 심합니다. 우리 내면의 모습은 정말로 더 심합니다. 여러분들끼리 뭐 싸우고 뭐 다툼하고 말싸움하고 뭐 이렇게 티격태격 할 때 보면 완전히 다 착각하고 있죠. 다 착각하고 있죠. 자기는 다 잘했다고 그러고 있죠. 착한 일, 선한 일, 구제와 봉사 몇 가지 해놓고 일생을 나는 착한 사람이며 선한 사람이며 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선악과 따먹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벌거벗음을 가리는 아담의 후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과연 내가 아는 나가 진짜 나인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만물보다 부패한 것뿐만 아니라 거짓되기까지 한 것이 사람의 마음. 이건 무슨 거짓이냐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존재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오죽하면 뭐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하다 있죠. 여러분들 그게 되게 소름 끼치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그게 사람이 막 웃다 보면 자기 최면에 걸려요. 등신이죠. 왜냐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일생을 가면 뒤에 숨어서 가면이 진짜 나의 모습인 양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면을 벗겨내시고 그 속에서 추악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셔요. 그게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살핀답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책망받는 것들이 뭘로 말미암아 드러난대요? 빛으로. 그 빛이 뭔데요? 영광의 광채, 하나님을 아는 빛. 그래서 4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빛이 곧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께서 비췄다는 건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빛이 비치자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확 드러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책망받을 것들이더라. 다른 데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합니다. 자, 그 보배, 그 빛이 보배예요. 그 보배가 질그릇 같은 우리 마음에 비쳤어요? 왜 비추셨어요? 심히 큰 능력, 구원하는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도록 하겠어. 그러면 그 빛이 비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죽을 것으로 드러나요. 죽을 것,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에게, 죄가 없는 자에게 네가 죄인이라고 고백해라고 협박하는 게 아니고 원래 죽은 자들, 원래 죄인에게 그 죄를 어떻게 해요? 그냥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아무 일 없이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흙탕물도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이거 맑은 물인 줄 알아요. 가만. 근데 몇몇 상황에 툭툭 던져 놓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하시겠다는 소리입니다. 너 내 은혜 아니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니까 너는 살아있는 자에게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죽어 있는데 살아있는 척 했던 거예요. 원래 죄인인데 죄 없는 척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빛이 비치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원래 죄인이었네. 원래 죽은 자였네. 그거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예수 십자가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구나라고 고백하는 게 빛이 비친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자 행사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산자인 척하고 스스로 속이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도 알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사실 이게 뭐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관계를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때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내가 가면을 쓰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요? 가면을 벗기도 하죠. 그래서 내 치부를 다 알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어릴 때부터 같이 뭐 붕알친구 이렇게 막 부르잖아요. 그 왜 그렇게 부르겠어요? 그 볼까 안 볼까 다 봤거든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들 앞에서 가가지고 뭐 제가 목사 됐다고 뭐 형제님 뭐 이래 보세요. 그럼 한 대 맞아요 친구들한테.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불편한 사람도 있어. 그러면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가면을 쓰겠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에 따라서 율법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을 때는 그 하나님 앞에서 더욱 두꺼운 율법의 겉옷을 입고 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친정엄마 같으신 분이라 그랬더니 충격을 받았나 봐 그분이. 진짜 그런 분이야. 그래서 친정엄마 앞에 뭘 숨기냐고. 솔직하게 다 말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자 그 앞에서 내가 뭐 하기 시작해요? 내가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그게 빛이 비친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쇼를 안 하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찬송하는 자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아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뭐한 자예요? 화목한 자들. 평화를 누리는 자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알지도 못하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뭐예요? 원수. 하나님의 원수라는 건 불화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여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게 돼요. 예루살렘의 멸망, 실제로 AD 70년에 멸망을 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멸망하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그 예루살렘 성의 멸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멸망이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함으로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표본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행복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뭐 이런 건 다 아시지만 그럼 행복은 뭐냐? 성경적인 행복은 화목한 겁니다. 내가 나를 알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 수 있고 상대방 역시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래서 서로 맞춰가면서 사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일어나는 것이죠. 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께서 나타내셨고 증명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원래 죽은 자였던다. 원래 죄인이었던 나. 원래 있었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를 수밖에 없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면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불화한 자로 만들어 갈 겁니다. 네가 왜 죄인이야? 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충분히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자.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걸 아시고 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때에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